happen eventually. 지금부터 2021년 1월 10일, 1월 둘째 주 더기쁨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믿음은 순종이다, 용기다, 시선이다, 다루어짐이다, 신실함이다, 눈에 보임이다, 자기 발견이다, 자기 가꿈이다, 자유다,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믿음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용어들로 다시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10개의 단어를 다뤘지만 오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10가지의 어떤 조금은 동적인 그런 정의를 함께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새롭다라는 것은 옛 것을 다 내다 버리고 새 것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강화도에 있는 조양방직이라는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카페는 1933년도에 지어졌던 방직 공장, 봉제 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었고요. 그 공장의 중간에는 그 미싱대가 엄청나게 긴 미싱대가 있었고, 사진에 의하면 그 위에 미싱이 수십 대, 수백 대 놓여 있고 여공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그 외에도 굉장히 오래된 골동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에 사용되었던 욕조도 보였고요. 또 그 당시 영국에서 사용되던 배전반, 미싱과 공중전화 부스도 있었고, 군용 전화기, 소위 이렇게 딸딸이라고 부르는 전화기인데요. 이렇게 돌려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유선 통신을 하던 군용 전화기도 보였습니다. 오래된 스쿨버스도 보였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제품들을 그곳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옛것으로 가득 찬 그곳이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새로워 보였습니다. 옛것을 잘 손질해서 잘 배치해 놓으니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새롭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또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것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조금 더 동적으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 두 번에 걸친 설교의 내용은 이대철 목사님의 성숙자반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10가지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믿음은 지피지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자병법의 이 내용은 잘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싸움에 지지 않는다. 이긴다. 이런 의미이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에노스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싸구려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죠. 작은 유혹에도 깨지고 시련과 비바람이 조금만 몰아쳐도 이내 산산조각 나 버리는 그런 싸구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질그릇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보배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릇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이 그릇 안에 그 영원한 그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피지기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이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조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경고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재수 없이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에게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불편해하는 것을 느끼는 그 예레미야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다라고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불편한 이야기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마음속에 이 불붙는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믿음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육체의 안위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겪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예전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던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떠셨습니까? 그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최고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내가 편안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것이 내가 그 축복받는 것이
나의 그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좀 지나 내 가족만 좀 편안하면 다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그 뭔가 내 마음의 부담감이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기 삶의 태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부담감이란 인간의 체면을 토대로 한 이 세상의 부담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부담감을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없던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내가 굉장히 그 어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욱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이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 세 번째로 믿음은 약속어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 하란을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 너가 내 명령을 따라서 떠나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큰 복을 받을 거야.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이 희미하게나마 이루어지게 된 것은 25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나 태어나.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하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은 100세나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약속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더욱더 성취돼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를 통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몇 주면 한두 달이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웬걸 4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나서야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셨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400여 년이 지나서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어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현찰 거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에 있어서 현찰 거래는 뭘까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우에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약속어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약속어음을 주고받는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물건을 발주하고 또 그것들을 받는 이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주고받죠.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때는 이 갑과 을 사이에 믿음,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어음이에요.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요. 주고 대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건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이 어음을 받고 거기에 써 있는 기간이 있겠죠. 뭐 1개월, 3개월, 1년 뭐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거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지불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부도어음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돈을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고 파산을 하거나 도망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약속어음은 부도가 없고 영원한 유가증권. 믿음은 약속어음. 네 번째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만기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이 다음 날부터 대금 결제를 재촉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월 10일인데 2월 10일 날 지불하겠다 했으면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1월 11일 막 전화해서 왜 입금 안 하냐고 빨리 돈 넣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약속한 그 기간이 지나서야 약속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제일이 도래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을 통해 성숙에 이르고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은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불의 단련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경우에 어부가 던진 그 그물에는 그물의 그물코보다 큰 고기가 걸려 들게 되죠. 그물코보다 작은 고기는 그물에 걸려도 그 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그물에 걸려 들었을 때 그런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에 그 그물에 걸려 들었을 때 그 구멍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의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의 크기, 나의 이기심, 분노, 교만을 비워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짐을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고난의 불과 물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풍요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연단과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약속어음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결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연단과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자기 성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어음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 그 고린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장한다는 것, 자기 확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어제의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받기만 하고 이기적인 주장만을 한다면 자기 성장은커녕 미숙하고 유치한 인간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을 말씀 앞에 헌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가르침에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 좋은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좀 확대하는 그 종교계, 특히 교회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도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지만 많은 부분 교계가 이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나 인터코베, 최바울 목사 같은 분들은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그 과격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그 추앙을 받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예전에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문제는 자기 성장에 멈춰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내가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을 해석한 것,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것, 그것에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오직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꿈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꿈을 통해서 들었다면 이제 자기 확장과 자기 성장을 통해서 이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틀 속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신앙이 성장하던 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에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성장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나의 틀과 나의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확장을 이루어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 성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믿음은 선택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그들이 보기 원하는 이적을 베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 나 자신의 기쁨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뭘 선택할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영생과 죽음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믿음은 이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계산입니다. 믿음이 선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계산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옛날에 그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죠.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감에 따라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시면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손바닥에 힘을 뱉어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택은 뭐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김치찌개를 먹을 건지 된장찌개를 먹을 건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시에는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A를 선택함으로 손해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A와 B를 선택하는, 계산하는 거죠. 무엇이 더 이익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를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팔아야만 이 밭을 소유할 수 있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농부는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야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여러분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구매를 할 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뭐 아마 우리 중에도 이게 뭐 부동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뭐 올해 2020년 들어서 지금 그 주가 지수가 뭐 3천을 돌파해서 지금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들어서 20, 30대가 주식 투자에 이렇게 진입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 30대가 그 엄청나게 그 대출을 통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산을 했더니 내가 빌려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보다 은행에 내가 내야 될 이자보다 아니면 은행에 묻어두었던 그 돈에서 얻는 이익보다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야라고 계산이 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이렇게 그 대출을 받아서 계산을 하거나 그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그런데 이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겁니다. 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선택을 위해서 영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올라가서 높아져서 군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천국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주님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계산이 떨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른 의미로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계산입니다. 8번째 믿음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계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했더니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택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쨍쨍한 날씨에 거대한 높은 산 위에 거대한 배를 짓는 것은 정신 나간 짓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주는 조그만 보트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에 해당하는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길고 넓은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목재와 노동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한, 전 가족이 모두 다 뛰어들어야만 하는 그런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런 모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르게 계산할 수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전 인생을 바치고 전 가족의 노동력을 모두 다 바쳐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야 라는 계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투기는 어리석은 것이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세상의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은 대부분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험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실이 1000%, 6000%, 3000%의 결실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의 모험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혈혈단신으로 망망대해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9번째 믿음은 초지일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의지하거나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시죠?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나무, 튼튼한 벽, 그런 것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기댔더니 이게 이렇게 확 넘어져요. 그럼 우리가 기댈 수 없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염려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는 하지만 내가 정한 수준까지만 의지하고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세상의 실패를 도리어 감사하면서 초지일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댐으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신앙의 위인으로 세움을 받아갔습니다. 그 위인들이 처음부터 위인이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 가족들과 그 저녁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고 있어요. 뭐 요즘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그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들은 우리가 그 중간중간 그 사람들의 위대함만을 설교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라고 읽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아니 너무나도 때로는 약하고 그 넘어지는 비열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중간중간 실패하지만 종국에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초지일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초지일관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믿음은 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들의 교사, 본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진면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는 아시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본 절대 따르지 않을 거야.
이게 반면교사고, 진면교사는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나의 삶의 모델은 이런 거야. 나는 커서 저런 것을 예를 들어 뭐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과학자가 된다든지 어떤 롤 모델을 발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면교사인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죽어도 내 부모만은 본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평생을 살고 나서 자기 자식에게 반면교사로 남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이 닮기 원하는 진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결과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서 진면교사 참된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외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삶이 괴리되기 때문에 표리부동하기 때문에 그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기쁘게 여긴다. 내 온몸에 이 고난을 채운다. 라고 그 삶으로 그는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그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지피지기, 거룩한 부담, 약속어음, 기다림, 자기 성장, 선택, 계산, 모험, 초지일관, 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리뉴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단지 신곡을 부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부르는 노래이지만 새로운 인식 가운데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을 말하죠. 매년 어머니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실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린 시절 어버이날이 되면 그저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끔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노래를 부르다가 이 후렴 가사가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별 감흥 없이 부르던 이 노래가 저에게 새 노래가 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는 그 순간들. 그 부모가 되면서 이 노래의 의미가 다시금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2021년 날마다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또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해 더 큰 믿음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지피지기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믿음은 약속어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자기 성장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계산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초지일관입니다. 믿음은 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정립되고 새롭게 인식됨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2021년 새로운 한 해의 삶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계속해서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쁜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UCT 교리문답 2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온전함,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따라 일어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공동체로 성경 읽기를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와 같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내실 수 있는 분은 아래 계좌로 내주시면 되겠고요. 연말 정산 내역 필요하신 분 제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민번호가 그 내용에 들어가야 해서 여러분 개인톡으로 저에게 여러분 주소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같이 개인톡으로 찍어주시면 제가 그 기부금 영수증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적 성경 읽기는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아마 알려드렸을 텐데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고 제가 좀 이따가 설치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설치하시고요. 그 안에 보면 커뮤니티 성경 읽기가 여러 회차로 이제 나뉘어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는 방식이 있고 커뮤니티 성경 읽기라는 방식이 또 따로 있는데요.
저희는 이 커뮤니티 성경 읽기 방법 200회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가 200회니까 이제 10부로 나누면 20회씩 나눌 수 있죠. 이렇게 1부 진행을 먼저 1회부터 20회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5일이죠. 그래서 5일이니까 4주를 진행을 하면 1부가 맞춰지는 거겠죠. 20회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고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함께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금요일 파트는 함께 읽고 좀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Happen eventually.